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회로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제네시스 13 14절 데조이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구원, 우리가 5가지를 배웠는데 칭의, 구속, 영생, 화목,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와 세상과 싸우며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창세기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벌써 21번째인데 우리 창세기 13장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보여준 서로 다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지 롯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섰고 그의 이름은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롯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도 롯처럼 믿는 교인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신앙의 자세를 보였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내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십니다. 내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라.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까? 예? 아벨, 그죠? 아벨, 셋, 에녹, 노아.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구속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롯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돔의 부귀영화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영광의 계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여러분 거기 우리 보시면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겉으로 화려한 세상에 그 썩어질 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판단을 한 롯,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께 함께 있어서 그의 복에 동참해서 그 부스라기 복이라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돼서 그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존재와 소속을 바르게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으로 참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롯과 구별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나는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를 해서 애굽에서 실수를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좋은 것들, 애굽의 그 비옥한 땅, 넘치는 그 나일 강물, 애굽의 그 발전된 문명을 보고 나서 그의 신앙이 흔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권면을 받아서 어디로 갈지 정할 때 왜 소돔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13장 10절 보세요. 제네시스 13 days.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바로 전장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이요 소돔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애굽의 좋은 곳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소돔을 딱 보고서 뭐예요? 어이구 저 소돔이 애굽과 같네. 그러고서 얼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죠. 베델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우선으로 사는 삶은 믿는 자의 삶의 도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예배드리죠.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Evangelho de João 4:23.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에 이제 왔는데 거기에서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가나안의 좋은 땅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차지했는데 그 나머지 땅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덕스러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은 이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싸우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까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롯에게 서로 헤어져서 따로따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자, 내가 오른쪽 하면 난 왼쪽, 네가 왼쪽 하면 난 오른쪽 택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곳을 네가 먼저 택해라.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도 잠깐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 아랫사람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죠? 참 넓은 마음으로 그 롯을 존중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선행, 이런 겸손, 이런 덕스러운 행동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고 참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이 신앙을 보시고 인정을 하시고 14절에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2장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그 양보의 미덕을 그 롯에게 보일 수 있는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훌륭한 신앙이 나왔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덕스러운, 이런 겸손한 이런 선행을 우리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개인의 겸손과 덕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그죠? 얼마든지 양보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선행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롯이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안쓰러워서, 자신이 어른으로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한번 양보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선행들, 자선 행위, 마음이 착해서 이게 어려운 사람 이게 도와주는 그런 태도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행을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훨씬 더 큰 동기와 높은 근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계시를 받고 자기가 자기 자손들과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 아니 만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위대한 계시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네시스 도지 도이스트레이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부터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 개인이 아니라 자신과 후손과, 여러분 여기 자신과 후손과 땅의 모든 족속,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명의 길, 자신과 후손과 모든 족속을 위해서 사명의 길로 가야 할 책임자, 여러분,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에게 이 양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선행으로 한 행동이라면 이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를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양보는 칭찬할 것이 못 되죠. 그죠? 믿음도 사명감도 없는 롯에게 좋은 곳을 선택하라 하고서 자기는 좋지 않은 땅을 가지게 됐는데, 만약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생겼거나 방해가 됐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책임자로서 그게 잘한 행동인가?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선행과 덕행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롯에게 양보했는지 그 동기를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복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것이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 시대, 우리는 지금 새 시대 살고 있어요. 새 시대, 구원이 완성된 새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잘 믿고 아브라함처럼 물질 축복을 받지 않은 그런 차원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물질이나 행복이나 성공보다는 훨씬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땅의 나라, 앞으로 자기가 만들 이스라엘 나라,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뭘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를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은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행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자, 11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에브레우스 옹지 너비.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왜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계속 돌아다니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예? 다윗의 성이에요? 15절 16절 보세요. 이게 무슨 성인지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상적인 그 나라가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성.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미 그 당시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것, 땅의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너 좋은 거 가져라. 이 땅에 있는 거 좋은 거 네가 먼저 가져라.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무슨 강대국이 되고 위대한 제국처럼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또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처럼 아주 위대한 제국이 됐습니까? 애굽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데 비교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저 구석터기, 팔레스틴 구석터기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세요. 갈라타스 트레이스 빈치노비, 갈라타스 트레이스 빈치노비,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서,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바로 너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죠? 아브라함은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세상 어디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위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사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3장에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 이런 아름다운 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격과 그 선행을 보일 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예? 아브라함이 만약에 일반적인 세상적인 도덕 차원에서 덕성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위치와 나이와 신분을 이용해서 롯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물질적인 것, 더 좋은 것, 물질적인 기업을 얻는 것이 중요한가?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을 믿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가지고 물질적인 복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세우실 때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냐고요? 롯 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마음속에 공리적인 신앙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가, 이거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큰일 했습니까? 왜 여러분? 무슨 큰 업적을 남겼어요? 이삭 하나 낳고 그리고 이삭을 또 약속의 후손으로 키운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사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것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공리적이고 정욕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슬픔 가운데 참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약속하십니다. 15절 보세요. 그죠? 14절 마지막 보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히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그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다윗이 그 땅 가장 많은 소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완성은 언제 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아포칼립시 빈치웅 웅. 요한계시록 21장 1절. 아포칼립시 빈치웅 웅. 거기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또 자손을 약속하시죠? 자손. 근데 보시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티끌처럼.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예? 바다의 모래같이만.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현실과 너무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나이는 많고 부인도 나이 많고 땅도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단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를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그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아직은 약속이지만 다른 나라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값진 재산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으로, 그죠? 상징적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땅을 돌면서 내가 이것을 줄 것이다. 네 것으로 믿으라. 그래 18절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죠.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지만 더욱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그의 땅을 버렸지만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아비 친척 집을 떠났지만 영적 자손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공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그 덕성을 보이면서 양보하고 세상 것 다 남에게 주고 자기 사명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믿지 마세요. 롯처럼 믿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부딪혀서 중심에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이 덕성과 아름다운 선행이 어떤 동기와 근거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소속과 정체성을 잘 알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정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